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많이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로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잠깐 혼자 살 수는 있고 잠깐 혼자가 되는 것은 사색의 장기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혼자 있게 되면 우울해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혼자는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혼자가 좋고 다른 사람이 귀찮다 할지라도 혼자는 세상에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군가를 만나야 되고 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는 그렇게 시작하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사실 이 내용 안에도 참 많은 철학들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근데 사실 운명적인 만남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모든 만남을 그냥 운명으로 돌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바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이 들어가야죠. 그래야 잘못된 만남은 거부하고 잘못된 만남은 멀리하고 더 좋은 만남, 더 아름다운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만남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만남을 계속 유지해 갈 거냐 아니면 과감하게 떨쳐버릴 것이냐 하는 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바이킹족의 후예였던 덴마크가 한때는 북구라파를 점령하기도 했고 대단한 나라가 되기도 했지만 전쟁에 패하면서 나라는 완전히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룬투비라는 정신적인 지도자가 나타나서 덴마크를 다시 일으키는 운동을 벌였는데 그 운동은 나라와 이 모든 백성들이 살 길이 정치적인 것이나 또는 어떤 경제적인 것이나 어떤 또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신앙의 힘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덴마크가 굉장히 지금이야 유럽 자체가 아예 그냥 신앙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변질되어 버렸지만 한때는 이 덴마크가 엄청난 믿음으로 세워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덴마크가 비록 작은 나라였고 이 바이킹족의 후예였던 굉장히 좀 싸납고 무섭고 좀 질이 조금은 좀 안 좋았던 그런 후예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신앙의 힘으로 그들의 그 민족의 기질을 민족성을 바꿔버린 그래서 정말 유럽에서도 대단한 나라로 정말 귀한 나라로 만들었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개인이나 단체, 국가까지 어느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당장이야 어떤 결정을 해도 무난하고 괜찮은 것 같을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완전히 다른 치명적인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함께하면 당장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처음엔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처음에는 간이라도 진짜 빼줍니다. 그러나 조금만 지나고 나면 우리의 간을 빼먹는 것이 사탄입니다. 아멘. 절대 우리에게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사과를 줘도 그 안에 독이 든 사과이지 물론 처음부터 독이 든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 먹고 처음부터 주고 나가면 옆 사람 안 먹잖아요. 그 사과의 독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빠져나갈 수 없을 만큼 중독이 됐을 때 그때서 진짜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다 한 입 베어물면서 집으로 갈 때 그래서 아무 이상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베어물게 되는 것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혼자 죽든지 말든지 사탄은 그거 신경 안 쓰죠. 일단 겉으로 화려하면 되는 겁니다. 일단 겉으로 당장 배고픔이 해결되고 일단 겉으로 당장 좋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 먹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너무 쉽게 넘어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정말 정반대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다 힘든 길입니다. 그래서 당장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뭐 처음에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요 라고 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 믿는 길이 어떤 길이죠?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왔다가 조금 교회 다니다가 포기해버려요. 교회 갔더니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러더니 뭐 예수님 믿는 길이 너무 어려워. 이것도 끊어 저것도 끊어 저것도 버려야 돼 저것도 버려야 돼.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마음대로 살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라고 하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러나 이렇게 당장은 좋아 보이지 않아도 마지막은 천국이고 마지막은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과 만나야지 사탄과 만나면 우리 다 끝장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못된 만남은 단호히 거부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만나고 그리고 좋은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승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면 갈 수 없는 길도 열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앞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불쌍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보통 귀신도 아니어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보통 좀 귀신 들렸다고 해도 그 동네에서 그냥 보통 살아갑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 진짜 많았어요. 예, 우리 동네에서도 이따금씩 이렇게 꽃 꽂고 돌아다니는 분이 있었습니다.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중고등학생 때도 이따금씩 우리 교회에 이 귀신 들리는 사람 데려다 놓고 정말 막 금요 기도회 때 막 철야 기도할 때 그때는 철야 기도하면 보통 이제 구역 예배 금요일 날 많이 하잖아요. 저녁에. 그리고 나면 보통 11시나 12시쯤 이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할 5시 때까지 계속 하잖아요. 정말 밤새도록 그 귀신 들린 사람 붙잡고 기도했던 기억이 저에게 지금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도 조금 힘들기는 해도 그래도 보통 동네에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좀 특이해도 조금 불편한 것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동네에서 같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남아있는 사람은 동네에서 살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너무 특이했어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 나오는데 둘이 그래도 지냈으니까 뭐 좀 덜 외로웠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진 않습니다. 이게 만나면 좋은 관계가 있는 반면 만나면 마치 개와 고양이처럼 차라리 안 만나니만 차라리 혼자 있는 이만 못할 때가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귀신들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귀신들끼리는 좋을지 몰라도 여기 둘이 같이 귀신들이 붙어 있으니까 더 심각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 둘이 얼마나 무서운지 다른 사람들이 그 길로는 아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오늘 성경 28절을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와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이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모두가 이 사람들을 또 외면했어요. 그런데 모두가 외면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외면해도 세상 사람들 다 멀리해도 우리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면 어떤 길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있었는데 사람들이 다닐 수 없었잖아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이 귀신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가니 그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갈 수 없는 길이라 할지라도 길은 있는데 갈 수 없는 길, 설사 또 길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가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 왜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곧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은 곧 길입니다. 길. 물론 이 길의 근본적인 길은 천국 가는 길인 건 사실이지만 사람들이 사탄 때문에 죄 때문에 갈 수 없는 그 천국, 바로 그 길을 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귀신 때문에 갈 수 없었던 그 길도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길이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우리 예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막에 들어가면 사실 길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또 못 가는 길도 없습니다. 근데 그게 더 무서워요. 네, 그게 더 무서운 겁니다.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사막인데 아무데나 가다가는 죽는 게 사막인 것입니다. 네, 어떤 길로 가야죠? 오아시스가 있는 길로 가야 됩니다. 오아시스를 거칠 수 있는 길로 가야만 사막에서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게 길인데 아무데나 가다가는 다 죽는 것입니다. 반드시 오아시스가 있는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이 사막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길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모든 길 같은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거든요. 죽는 길이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오직 생명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갈 길을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택이 작을 때는 차라리 쉽습니다. 말 그대로 진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그냥 홀짝 해가지고 아니면 진짜 뭐 두 길이어서 침뱉어갖고 뭐 하든지 이런 건 그래도 쉬워요. 근데 길이 너무 많으면 온통 사방에 다 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때 예수님을 만나면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으면 우리에게 반드시 그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아무도 이 길을 지나갈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이 길이 열리잖아요. 사탄이 물러가고 사탄이 잠잠해지고 결국 그 길이 열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양내 내리라. 사막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광야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는 지금 길이 광야길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 가면 내 지혜로 가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누구와 함께 가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해 가십니다. 오아시스가 없다면 주님은 그 바위에서 샘물을 터뜨려 마시게 할 것이고 필요하면 오아시스로 인도하실 것이고 어떻게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할 것이고 필요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길이 열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가니까 길은 많지만 그 길이 진짜 길이 아니라니까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당장이야 마음대로 가니까 좋은 것 같지만 그 길은 반드시 죽는 길입니다. 방황하다가 죽는 게 바로 사막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막과 같은 인생길, 광야 같은 인생길, 다른 사람 따라가지 말고 우르르 간다고 몰려간다고 따라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함께 가서 반드시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여 열린문의 복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할 때 문이 열리고 그리고 길이 열리고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면 군대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두 명에게 들어간 귀신은 얼마나 많은지 이름을 군대 귀신이다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 귀신이 자그만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간 걸 보면
이 귀신의 숫자도 2천이나 됐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2천이면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모릅니다. 이 보통 그 군대 그 대대 숫자가 많으면 1000명입니다. 1000명까지 다 안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병 기준으로 해서 작은 대대는 300명도 되고 많으면 최대 1000명까지 됩니다. 하여튼 최대로 잡아도 2000이면 진짜 이거 거의 연대 수준에 가까운 숫자거든요. 사실 우리가 보통 이제 6.25 전쟁 거치면서 이게 일개 소대가 보통 많이 이렇게 작전을 하게 되고 움직입니다. 그게 이제 소대가 모여서 중대가 되는데 중대가 움직이는 것도 상당한 거예요. 큰 작전이 중대가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 2천은요 대대를 뛰어넘어 거의 연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거요 이게 엄청난 전쟁의 그 지역을 관할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 좁은 지역에 이 동네에 이 2천이나 되는 이 귀신들이 몰려들었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 정도로 이게 놀라운 일이 여기에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이 귀신 들린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혼자 귀신 들린 사람 혼자 있어도 이게 1000마리 귀신이나 해도 이게 쉽지 않은데 둘이 붙어갖고 2000이나 되니까 감당할 수 없었던, 아무도 감당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이 귀신들을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들의 특징이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먼저 28절에 보니까 무덤 사이에 거했습니다. 중반절 보면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무덤 사이에 맨날 거했습니다. 귀신들의 특징은 원래 더러운 곳에 거합니다. 깨끗한 곳에, 성전에, 거룩한 곳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들은 이 죽음 가운데, 무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귀신 들린 자의 특징인 겁니다. 그리고 또 28절에 또 계속 보니까 얼마나 사나운지 심히 사나웠다. 그래서 사람을 위협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귀신 들린 사람은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공포에 빠지게 만들고 결국 우리를 죽이는 게 이 귀신들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근대 귀신의 특징은 뭡니까? 2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대단하죠, 이것도?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시원찮은 건 아닙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 떨 정도잖아요. 다 압니다. 오늘 성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았어요. 진짜 말 그대로 귀신같이 하는 겁니다. 귀신같이 하는 게 이 귀신입니다.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겠죠. 또 네 번째 특징은 29절에 보니까 최후의 심판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이게 지금 마지막 때죠. 심판의 때죠. 그때 되면 자신들이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알고 있어요. 그때가 지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느냐는 거예요. 나 그때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빨리 오셨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지금 예수님께 항의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때까지는 우리한테 기한 준 건 아니냐. 왜 이렇게 빨리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겁니다, 지금. 귀신이 알 것도 다 알고, 지금 이게 보통 실력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귀신들은 이 모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는 하지 않습니다. 진짜 귀신들은요, 죽어도 고입니다. 죽어도 고. 이게 귀신들의 특징입니다. 모르는 거 아닌데, 다 아는데, 안 믿어요. 멸망당할 거 아는데, 회개만 하면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 게 이 귀신들의 특징입니다. 또 다섯 번째 특징은 예수님께 쫓겨나갈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그러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데 쫓아낼 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쫓겨나는 거 알고 지금 예수님 앞에 또 다른 걸 하고 있죠. 어쨌든 귀신들은 사람들이나 자신들의 밥이지 자신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자신들이 예수님의 밥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 진짜 잘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 우리 사람들이 귀신보다도 못해요.
귀신들도 이렇게 다 아는데 귀신이 못하는 거 딱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뭘 못한다고요? 회개. 회개만 못해요. 예수님 믿는 것만 못해요. 다 알아요. 다. 나머지는 다 알아요. 다 알아. 근데 우리 사람들은 이 귀신에 쓰여가지고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귀신이 이 정보를 안 가르쳐 주거든요. 예수님은 없다. 신은 없다. 천국은 없다. 그냥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다. 우리를 속이거든요. 왜냐하면 귀신은 자기 혼자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를 끌고 가고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는 걸 원래 악인들의 특징은 그러잖아요. 선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악인들은 한 사람이라도 같이 망하기를 원합니다. 너만 잘 되는 걸 못 보겠다라는 겁니다. 하여튼 귀신들은 지피지기입니다. 그런데 백전백패예요. 사람들한테는 백전백승인데 예수님만 거기에 들어오시면 완전 백전백패죠. 근데 모르는 게 아니에요. 자신도 알고 예수님도 알아요. 지피지기라니까요. 지피지기인데 회개는 안 해요. 이게 귀신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또 들어왔다가 나간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세상에 유명한 뭐 돌이라는 이 사람도 뭐 성경 굉장히 좀 잘 알고 막 자기가 무슨 뭐 진짜 신학 박사처럼 막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성경 몇 번 읽어봤다는 거예요. 되게 또 유식한 척 하거든요. 진짜로 모르면서 수박 거달기식으로 그렇게 하는데 알긴 다 아는데 믿지 못하고 회개도 못하고 이래요. 이게 다 귀신과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도 성경 얼마나 잘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잘하는데 퀴즈는 아주 100점이에요. 퀴즈는 1등이에요. 근데 실제 순종은 없고 믿음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알긴 잘하는데 믿지도 않고 행동도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다 귀신의 특징입니다. 제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요. 귀신이 그렇게 속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 이 군대 귀신의 특징은 뭐죠? 예수님께 기도까지 한다는 겁니다. 31절 돼지떼에게 들여보내소서. 그래서 이게 31절 다시 보면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가로되, 이 간구라는 단어가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 귀신들도 예수님께 기도한다니까요. 네. 귀신들로 기도하는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안 되지요. 네. 기도해야 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을 귀신이 기도를 하고 있으니 이게 물론 이제 귀신이 하는 기도는 우리가 하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아니죠. 절대. 그렇지만 분명한 건 귀신들도 오늘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힐 일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신보다도 못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들의 마지막은 지금 당장이야 화려하고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귀신들의 마지막은 반드시 지옥이거든요. 그것도 지옥의 아랫목이거든요. 여러분 지옥에서 최고의 형벌을 받을 존재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입니다. 이따금씩 간증이니 이런 거 보면 지옥 보고는 막 지옥 갔더니 지옥 떨어졌더니 막 귀신들이 우리를 그 지옥 떨어진 사람들을 막 고문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귀신들이 막 거기서 대장로로 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 귀신도 할 만하게요? 지옥 가서 자기들 막 고문하고 자기들 원하는 대로 막 악한 마음, 악한 그대로 막 사람들을 막 고문하고 막 못 살게 굴고 귀신들이 지옥 가서 대장로로 타면 그것도 할 만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지옥 간다고 지옥 가서 귀신들이 대장로로 타고 막 거기서 사람들 이런 거 아니에요. 지옥 가면 제일 고문을 많이 받고 지옥 가면 제일 고통을 많이 받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사실 사람보다 더 악한 존재가 귀신이잖아요. 어떤 악한 사람이 잘못을 한다 한들 귀신보다 더 많은 죄를 짓겠어요? 그렇지. 그렇게 많은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귀신보다 더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고요. 사람은 기껏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아무리 지가 많이 죄를 짓들 100년밖에 죄를 못 짓잖아요. 근데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그때부터 그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순간부터 죄를 짓기 시작해서 벌써 이게 몇천 년이 흘러왔습니까? 그만큼 세월이 긴 만큼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갔습니까?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큰 죄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간증 들어도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짜들 많거든요. 꿈도 안 꾸고 환상도 안 봤는데 그런 것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잘못된 꿈과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환상과 꿈을 보더라도 뭔가 그 사람이 뭔가 했다고 하더라도 꼭 성경에 비춰봐야 됩니다. 성경에 어긋나면요 그런 건 버려야 됩니다. 그거 바르지 않습니다. 지옥 가면 뭐 지옥 귀신이 막 대장 사탄이 막 대장으로 나오네. 이런 건 바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귀신하대요. 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제일 고통받는 게 제일 큰 심판받는 게 귀신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도 그에 못지 않죠. 사람도 그에 못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다시 돌아와서 이 귀신들로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귀신들도 다 알고 기도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신들이 못하는 건 다 알고 다 아는데 회개만 못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회개에다가 그리고 귀신들이 아는 것까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섬겨서 아무도 이길 수 없는 이 군대의 귀신을 사람으로서는 이길 수 없는 이 군대의 귀신을 예수님께서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만 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받아 달려가 귀신을 쫓아내고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 모두 다 승리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장 강한 예수님과 함께하여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듣고도 물질 때문에 세상의 좋은 것들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34절에 보니까 자 이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고 그 돼지떼가 갈릴리 호수로 다 그냥 몰려 들어가서 거기서 익사를 해버립니다. 다 죽어버렸죠. 돼지떼들이. 이들이 이제 강구했고 예수님이 허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떼를 치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동네로 막 달려간 거예요. 동네로 달려가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물론 이제 멀리서 지켜봤겠죠. 이 사람들은 이제 귀신 들린 자들과는 함께 하지 못했고, 그래도 멀리서 이제 원래 그렇잖아요. 무서운 사람들이 있으면 멀리서도 우리 다 눈여겨보잖아요. 혹시 그 사람이 우리한테 또 오지 않을까? 뭐 이래가지고 무섭잖아요. 경계를 하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이제 더 눈여겨봤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이제 일들을 다 그들이 보고 듣고 다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들이 동네에 막 달려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기적도 있었지만 또 실제 자신들이 키우던 돼지떼가 또 다 죽어버렸으니까 그거에 대한 것도 또 무시할 수 없죠. 그래서 다 달려왔던 것입니다. 어쨌든 뭐 여기 만약 예수님께서 여기 있는 그 가축들이 돼지가 아니라 소나 양이었다면 아마 들어가서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이 갈릴리 호수로 익사하는 걸 허락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나 양이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돼지 때는 허락을 했던 거거든요. 지금이야 돼지를 먹는 거 아무 문제 없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 때까지는 돼지는 못 먹는 거였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식용으로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돼지는 제대로 익히지 않으면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얼마 전까지도 뭐 요즘에는 이제 뭐 돼지들에게도 뭐 회충약 같은 걸 먹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잘 익혀 드셔야 됩니다. 돼지는. 돼지고기는 잘 익혀 드셔야 됩니다. 근데 소고기는 그냥 육회로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께서 괜히 성경에서 괜히 이런 그 부정한 음식들을 먹지 말라, 그런 것들을 키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이유 때문이었던 거죠. 지금이야 냉장고가 있고 잘 보관이 가능하고 또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의학, 과학 그런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조심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먹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은 이런 돼지떼를 키우지도 못하게 했고 돼지를 먹지도 못하게 했어요. 이런 부정한 것은 만지지도 말고 뭐 이렇게 멀리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떼는 없고 뭐 소, 양, 염소 이런 것들만 이제 키웠던 거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가다라 지방은 그 갈릴리 호수 동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유다 땅은 아니었고 이방 지역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서쪽은 이제 유다 땅이지만 저 동쪽은 다른 나라입니다. 다른 이방 지역이거든요. 이 동네로 잠깐 예수님이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땅만 돌아다니시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을 가나안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지만 종종 다른 지역도 가셔서 그 이방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주셨던 거죠. 오늘 또 이제 그 이방 지역에 우리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지금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셨던 거죠.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다 들은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본 거예요. 놀라운 이 귀신 들린 사람 아무도 함께 할 수 없고 무서워서 그들과는 접촉도 하기도 어려운데 그들이 멀쩡해졌어요. 멀쩡해졌어요. 이 놀라운 사실을 다 경험했어요.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쫓아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도 쫓아내고 놀라운 일도 행하시는 걸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들어가서 돼지떼에게 들어갔는데 그 돼지떼가 몰살하는 바람에 또 사실 뭐 재산상에 좀 손해는 자신들한테는 입은 거죠. 이것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귀신도 이 귀신은 물러갔지만 또 다른 귀신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예전에 한번 들어왔던 귀신들이라면 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이게 오늘이 끝이 아니에요. 오늘 나갔다고 귀신이 영원히 나가고 빠이빠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또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니 예수님께 간구해서 제발 우리도 도와달라고 그러고 더 이상 귀신들이 우리를 침범치 못하도록 도와달라고 그러고 우리도 이제 생명의 말씀을 은혜를 이렇게 입도록 간구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소원해야 되는데 이들의 소원은 뭐였어요? 34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성경은 기도는 하는데 오늘 나오는 기도자들은 다 형편없습니다. 귀신들은 간구하는데 기도하는데 자기들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고 자신들 편의를 위한 기도를 하고 여기 이 가다라 지방에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어떻게 간구해요? 우리를 떠나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는 귀신은 쫓아낼지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는 기적은 일어날지 몰라도 이거 잘못하면 우리 집에 있는 돼지떼도 또 죽겠다. 예수님과 함께 하다가는 우리 재산성에 손해를 좀 잔뜩 보겠다. 이런 생각이 벌떡 들어간 거예요. 돈 아까워서 교회 못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열심히 취미생활하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운데 무슨 뭐 자기들 막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씩 헌금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것 조금 헌금하면서 그거 아까워가지고 교회 못 다니겠다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사실 자기가 헌금을 한들 헌금한 돈보다 자기가 담배 피고 술 먹고 또 열심히 취미생활하는 그 돈에 비하면 헌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매일 헌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담배는 매일 피고 술을 또 매일 먹는 사람들 많잖아요, 솔직히. 그 돈에 비하면 헌금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돈은 안 아까운데 헌금하는 돈은 아까운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이게 손해보는 게 많은 것 같은 거예요. 기적은 눈에 안 들어오고 당장 돼지떼가 죽었다. 그리고 또 돼지가 또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기를 아예 간구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으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저를 살려주세요. 더 이상 귀신이 저를 침범치 못하도록 또 나간 귀신, 그 돼지떼에 들어가서 다 죽었는데 또 그 귀신들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 귀신들이 또 우리 동네로, 우리 집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또 들어오면 큰일 나니까 예수님 우리를 제발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런 소원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 제발 떠나주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는 우리 또 돼지떼, 우리 또 집에 있는 또 가축 죽을 수도 있고, 재산상 손해고, 뭐 이리저리 손해고, 취미생활 못하고, 교회 다니면 뭐 재미없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사느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자기 거 못 버려가지고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사람, 예수님 못 믿겠다는 사람 참 많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쉬운 것도 아니지만 만난 다음에도 새롭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아멘. 버릴 건 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게 절대 우리한테 유리한 게 아니거든요. 예전에 그 뉴스 보니까 어떤 집에 그냥 쓰레기라는 쓰레기는 다 모아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 뭐 얼마나 민폐입니까 진짜. 왜냐하면 거기 그렇게 모아놓으면 바퀴벌레 때문에 주변 사람들까지 다 난리잖아요. 그 바퀴벌레가 그 집만 있습니까? 그럼 공사 같아 빨리 팔면 될 걸 그걸 못 버려가지고 못 팔아가지고. 여러분, 쓰레기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제대로 만났다면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되 잘못된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사탄도 여기 귀신들도 자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기도하고, 여기 가다라 지방 동네 사람들도 예수님이 떠나기를 기도하고, 이 잘못된 기도하면 안 돼요. 바른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저한테 찾아오세요. 저를 제발 떠나지 마세요. 저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저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바른 기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바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예수님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이 예수님 제대로 만나서 우리 제대로 기도하고 그리고 제대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